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8주년이 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은 그저 형식적이고 고리타분한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어둠의 거짓 종교 체계로부터 바른 성경적 진리를 회복한 오늘날 개신교가 시작된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지금의 개신교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바른 복음도 온전하게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금 복음의 빛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살리신 일입니다. 교회의 진리와 생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영적 각성의 역사가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를 참 교회되게 한 게 종교개혁이었고, 또 구원의 도, 이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정리될 수 있게 한 게 종교개혁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종교개혁의 원리를 따라야만 하고, 또 목회자들도 성도들에게 항상 주기적으로 종교개혁에 대해서 당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개신교는 교파를 불문하고서 모든 교회가 이 10월 마지막 주 주일을 항상 종교개혁 주일로 늘 지켜왔었습니다. 적어도 개신교 신자라면 종교개혁의 의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잊혀진 종교개혁이 되었습니다. 교회들도 더 이상 종교개혁에 대해서 그다지 말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을 그냥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일, 그 정도로만 치부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정신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말은 성경의 진리에서 한참이나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온갖 쓸데없는 절기들은 교회들이 열심히 챙기면서도 정작 개신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는 이제는 별로 교회에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어떤 지경까지 왔습니까? 종교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옛 고리타분한 그런 과거의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까지 주장합니다. 오히려 종교개혁이 교회의 분열을 가져왔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어떤 목사는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이다, 이런 말까지 했던, 이렇게 종교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개신교가 개신교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지금 그러한 단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걸 더 증명해 주는 게 어떤 현상입니까? 그 대표적인 현상이 지금 개신교가 추진하고 있는 WCC, WEA, 로장과 같은 종교통합운동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500년 전에 그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사악한 거짓 음녀의 종교, 그 거대한 배도 집단으로부터 성경적 진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순교의 피까지 흘려가면서 그렇게 세운 게 개신교인데, 500년이 지난 지금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라고 자청하는 이 개신교인들은 다시 그 카톨릭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어이없는 일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본질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과
진리의 분리였습니다. 거짓으로부터 분리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이 거룩한 분리의 정신을 버리고서 오히려 모든 것을 섞어버리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사랑의 교회에서 WEA 서울총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종교개혁을 조롱이라도 하는 것처럼 다른 때도 아닌 이 종교개혁 주간에 한쪽에서는 카톨릭과 다시 손을 잡으려고 하는 이 배도의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는 게, 세상에서는 할로윈으로 이날을 더럽히고 교회는 종교 통합으로 더럽히고 영적 음행으로 더럽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지고 대형교회화 되고 또 교회의 회복 갱신 아무리 부르짖으면 뭐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주시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저주받을 짓들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WEA 반대라고 누군가 이렇게 영상을 올렸길래 봤더니 2단이더라고요.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는 WEA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오히려 2단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참 교활한 거예요. 교활해. 거짓에 아주 진리를 아주 조금 섞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WCC, WEA가 잘못됐다고 비판을 해도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 정작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에서는 아무 말 안 하는데 잘못됐다고 말하는 쪽을 보면은 오히려 이단들이 외치고 있으니까 뭐가 맞는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신경을 꺼버립니다. 뭐 우리 교회가 알아서 잘 하겠지. 이렇게 항상 마귀는 진리를 혼잡하게 해서 정작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게 하고 분별을 못하게 하는, 얼마나 교활합니까? 이렇게 오늘날 교회가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에서 멀어지고 성경에서 멀어진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지금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교회가 더럽고 혼잡하고 부패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원리에서 벗어나자 20세기 은사주의와 같은 이런 영적 변질들이 교회에 들어와도 어디서부터 교회가 잘못되었는지, 도대체 우리가 원래 고수했던 그 진리의 길이 어떤 것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교회가 이렇게 길을 잃고 타락한 것입니다. 이미 이게 심판의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떠났다는 증거, 교회가 진리에서 배도했다는 증거가 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금 종교개혁의 정신과 본질을 바르게 회복해서 교회가 바른 진리 위에, 성경의 교리 위에 서야만 합니다. 오직 이 종교개혁의 원칙 위에 서 있는 교회만이 참된 교회요, 진정한 개신교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은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종교 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던 그러한 아주 중요한 의미 깊은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의 교리적 부패는 아주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카톨릭은 구원의 조건을 인간의 행위, 어떤 인간의 행위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것은 세례의 의식이나 또 고해성사 등의 인간의 행위와 의무 이행에 달려 있는 것으로 강조하고, 은혜와 믿음, 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 이러한 것들은 철저하게 묻어버린 채 오직 의식 중심, 제도 중심, 또 교회의 절대적 권위, 교황과 성직자 같은 이런 교회의 이런 계급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 이러한 것들로 그 당시 시대를 어떤 이러한 제도로서 억압했습니다. 교회와 성직자들의 권위를 지나치게 높여서 성경보다 교회의 권위가 더 위에 있다고 주장했고, 일반 신자들에게는 아예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말씀 강론도 사제들이 라틴어로 설교하면 일반 신자들은 그게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반면에 성직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탐욕스럽게 재산을 축적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면서 방탕하게 온갖 부패와 도덕적인 타락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리고 성직을 돈을 주고서 사고 파는 이러한 성직 매매도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특히 루터 당시에 심각했던 것은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면죄부 판매, 즉 죄를 사면해 준다.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지한 대중들을 상대로 면죄부를 판매했는데, 그 면죄부 판매를 선전할 때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뭐였습니까? 돈통에 돈이 떨어지는 순간, 그 순간 연옥에서 영혼이 튀어오른다. 즉 연옥에서 영혼이 구출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로 홍보할 정도로 아주 파렴치한 비성경적인 이러한 말들로 영혼들을 속였습니다. 그만큼 당시 카톨릭이 대중들을 무지 속에 가둬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직 카톨릭은 자기들만의 입속을 챙기는 이런 교황과 성직자들의 도덕적 부패, 그리고 교리적인 부패로 아주 극에 달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그 유명한 95개조 논제를 망치질을 쾅쾅 해서 내건 것입니다.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비성경적인 교리들, 거짓된 교리들, 이런 성경에는 없는 제도들에 대해서 한번 누구든지 신학적으로 나와서 이 문제를 놓고 논해보자 하고 시작된 게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었습니다. 물론 루터 이전에도 종교개혁의 불씨들은 당연히 있어 왔습니다. 그전에도 수없이 많은 이름 없는 개혁자들의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한 움직임이 서서히 불을 지피는 가운데 루터의 개혁을 기점으로 이제 독일로부터 유럽 전역에 이르기까지 종교개혁의 불길이 본격적으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항상 이 문제로 고심했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의롭다고 하시는가? 루터 개인은 아무리 죄를 쥐어짜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제에게 찾아가 고해성사를 하고 금식을 하고 또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등의 아주 온갖 고행을 해도 루터의 마음 안에는 평안과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은 너무나 고해성사를 많이 해서 사제가 이제 그만 찾아오라고 말릴 정도로 정말 루터는 정말 병적으로 엄격하게 종교적 의무를 다 했어도 루터의 마음에는 그 조금의 평안도 없었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도 루터에게는 하나도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루터는 여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 부분이 걸림돌이 됐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심판하시는 의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은 더러운 존재였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지, 자기는 이렇게 수많은 죄가 내 안에서 넘쳐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의로워질 수 있는지 아무런 종교적 행위와 의무를 다해도 루터에게는 그 어디에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에게는 오늘의 이 구절이 오히려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만 하고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심을 통해 오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오랜 시간 고통을 받던 루터가 어느 날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연구하던 중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자 루터는 마치 이 말씀의 뜻을 알게 되었고 마치 그때 천국의 문이 환하게 열리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할 만큼 이제서야 복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나를 심판하시는 의가 아니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의 의라는 것을 루터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 인간의 행위에서 만들어낸 인간이 노력한 의가 아니라,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그 아들을 통한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을, 그걸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원래 죄인인 우리가 심판받았어야 마땅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죄인인 우리는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하신 그 구원의 사랑을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내셨습니까? 우리를 심판하시는 대신 사랑하는 아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시고 넘겨 씌우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과 죄의 값인 그 사망,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로써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게 하심과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신 그 의로움을 죄인들에게 덧입혀주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죄사함과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두 가지 모두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충족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신 그 은혜, 그 의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 인간은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아무런 행위나 공로, 인간의 선행과 도덕적 성품으로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의를 제공하신 것입니다. 죄사함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또 순종도 우리의 순종이 아닌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천국에 가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그 완전한 의, 그 의도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오히려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여김받게 하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제공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식, 복음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완성하시고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은혜로 제공하신다 하는 이 소식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하신 순종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칭의입니다. 의롭다고 칭한다, 칭의. 바로 이 칭의 교리를 루터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항상 바른 성경적 진리를 회복할 때에는 항상 이 칭의 교리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칭의가 드러나고 칭의가 높여지고 칭의가 가르쳐지고 강조되었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강조할 때 오히려 교회는 쇠하고 타락했지만,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이 대속의 공로,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칭의의 은혜, 이 칭의의 복음이 회복될 때마다 교회는 살아나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칭의 교리가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과 사랑과 은혜가 가장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칭의를 높이 드러낼 때마다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해졌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주제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로 계속해서 이 구원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전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행위는 일절 기여하지 않습니다. 행위라고 한다면 오직 누구의 행위입니까?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조차도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의 행위와 결단과 노력과 유지가 아니라 오직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 믿음과 은혜의 종교입니다. 이것이 루터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위로와 확신을 주었겠습니까? 루터는 자신이 어떻게든 행위와 종교적인 그 경건의 열심, 어떻게든 그러한 의무로 자기를 구원을 이루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원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마련하시고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자, 여기서 이 의인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의인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 없는 의로운 사람, 나는 일평생 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난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설령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은 누구냐? 죄 없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의인입니다. 그 의가 내 안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덮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인 것입니다. 다 용서받은 의인, 예수님의 의 때문에 의인입니다.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이다. 자, 믿음, 구원받을 때 처음 믿는 것만이 아니라 성도의 모든 일평생은 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하나님의 하신 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일들, 말씀,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 믿음의 요소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지식입니다. 지식. 어떠한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또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아무것도 모른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에 무슨 내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무지 속에 그저 믿는 그 열심만 갖고 있다면 그것은 맹목적인 믿음일 뿐입니다. 그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에도 반드시 이렇게 이 복음의 내용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요소 두 번째는 지식과 함께 동의입니다. 동의. 즉, 복음이 진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 전체 말씀 중에 어떤 것은 동의하고 어떤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진리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뢰입니다. 지식, 동의, 그리고 신뢰. 단순히 이러한 것들을 지식적으로 알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데서 끝나서만 안 됩니다. 이렇게 알기만 하고 머리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러한 차원과 신뢰,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거랑은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신뢰 요소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의지하고 이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나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 의탁하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내 인생 전체를 그분의 손에 내어드리는 것, 반드시 이 신뢰의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자아, 나의 지혜, 나의 주권, 나의 주장,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서 하나님께 내 모든 조건, 내 모든 주권, 인생, 내 자신 전부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식과 동의와 신뢰, 이 모든 것이 바로 균형 잡혀 있을 때 이것이 바른 믿음이다. 구원 얻는 믿음이고 성경적인 참된 믿음이다. 의인은 이러한 믿음으로 살 것이다. 자, 살리라. 이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이 용서받은 죄인은 이제 이러한 믿음으로 인생을 살게 될 것인데, 그 산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적인 의미와 미래적인 의미입니다. 자, 현재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이 믿게 된 자는 지금 현재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참 생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적인 의미의 살리라 하는 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로 삽니다. 그는 이 땅에서 빛 가운데 삽니다. 그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그 풍성하신 생명의 공급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미래적인 의미에서의 살리라, 이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영원한 사망을 겪지 않고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누리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완성하신 걸 우리에게 제공하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구원의 근거는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평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가톨릭의 교리와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가톨릭은 인간이 자기의 행위, 자기의 어떤 종교적 수행, 고행, 그리고 교회의 절대 복종을 통해서 교회의 제도 아래 굴복해야만 구원이 있다고, 그것도 확신을 줄 수 없는, 그냥 한마디로 교회의 계속 종으로 부림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영혼의 족쇄를 채우지만, 오늘 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드러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주는 이 자유로움과 이 담대함과 확신을 주는 이 교리를 봐보십시오. 당시 루터 시대의 가톨릭은 바로 이 복음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묻혀져 있었습니다. 그런 어둠 가운데에서 이 복음이 회복되자 얼마나 그 빛이 환하게 비쳤겠습니까?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 오랜 시간 어둠 속에 있던 영적 상황에서 이 복음의 회복이, 복음의 빛이 어둠을 찢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에 이어서
후에 칼빈과 찌빙글리, 존 낙스에 이러한 여러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종교 개혁의 원리들이 더 정교화되고 더 발전되고 더 퍼져나가 사회의 모든 영역, 단순히 종교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그리고 오늘날까지 문명을 바꾼 이 위대한 종교 개혁의 역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워진 것이 뭐였습니까? 이 파이브 솔라, 바로 이 5가지 오직입니다. 종교 개혁의 5가지 기치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5가지 오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원리로 종교 개혁의 어떤 핵심 것들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솔라, 이 오직은 인간의 모든 영광은 다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만을 높이는 신학적 주제입니다. 교회는 바로 여기에 철저히 서 있어야만 합니다. 이 5가지 오직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기둥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직 성경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만이 우리 신앙과 삶의 절대적 규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최종적인 권위요, 교회 역시도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자라게 하는 양식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그 외의 수많은 미신적인 것들, 온갖 이방 종교에서 들어온 그런 수많은 카톨릭의 모든 것들은 제거하고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른다. 말씀에서 명한 것들만을 우리는 지킨다. 이것이 바로 오직 성경의 정신입니다. 오직 은혜는 무엇입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교회는 항상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그분의 사역,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고 어떤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내가 다 밟아야만,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아야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전하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 오직 그리스도,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요 중보자로 믿어야 한다는 바로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 외엔 다른 중보자는 없습니다. 교황도 아닙니다. 마리아도 아니고 성인들도 아닙니다. 인간의 그 어떠한 중보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중보, 예수님의 그 대속적 죽음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고백입니다. 모든 구원과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며 우리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성도들의 이 믿음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를 향해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대주제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직업으로서, 우리의 일과 우리의 생활로서 하나님을 높이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것만을 위해서 우리의 전 삶을 주께 드리는 것, 바로 이 5가지 원칙 위에 설 때 교회는 가장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가장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이전보다 더 커지고 더 복잡해졌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힘을 잃고 타락한 것은 바로 이런 종교 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서 한참이나 벗어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리보다는 체험과 감정을 추구하고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보다는 우리 인간의 자아를 높이고 이 세상의 번영과 세속적 축복을 더 갈망한 이 결과,
결국에는 교회의 쇠퇴로 이어졌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이 과거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과 은혜의 종교가 아니라 다시 그 옛날의 행위의 종교로, 고행의 종교로, 인간의 그러한 자기 의지로 이루려는 그러한 종교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교회의 회복은 우리가 다시 종교개혁의 본질을 살펴보면서 교회가 이 순전한 진리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진리를 사랑하고 바른 진리를 추구하는 것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의 특징 가운데 두드러졌던 것은 바로 교리가 회복됐었다는 점입니다. 교리가 중요하게 가르쳐졌고 또 바른 교리가 설교되었고 또 교리의 중요성들을 인식했습니다. 진리가 가르쳐지자 교회가 살아났고 그것이 죽음 화석화된 믿음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부흥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종교개혁은 그저 딱딱하고 건조한 어떤 교리만 그러한 주구장창 말한 그런 게 아니라 바른 진리의 회복이 영적인 각성과 그런 부흥으로까지 이뤄졌던 하나의 부흥 운동의 성격까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이제는 교리를 더 이상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교리가 오히려 교회를 메마르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뭘 더 강조합니까? 인간의 정서와 주관적인 체험을 더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벗어난 이상한 영성을 자꾸 추구합니다. 어떤 개인적이고 내 마음이 어떤 감동이 오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고 깊이 더 그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일들을 깊이 알아가는 데에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가장 기본적인 복음에서 벗어나 인간 자신의 어떤 실용적인 것들, 이충족을 위해서 아무리 애썼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더 살아났습니까? 오히려 교회의 상황은 더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종교통합이라는 배도 운동으로 가도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무지해서 아무런 문제점도 찾지 못합니다. 신자들은 내용 없는 믿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모른 채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복음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냥 막연하게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지 복음에 대한 확신과 어떤 이 분명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만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제도적이고 권위적이고 딱딱하다. 어떤 교회 안에 부패가 너무 많아서 교회가 문제인 것이다. 이것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고 전도가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그것들은 그냥 드러난 어떤 열매, 양상일 뿐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교회가 이 성경의 복음, 진리를 잃고 교리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의 이 순전한 정신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을 고안하는데 쥐어짤 게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조직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이 5가지를 열심으로 추구했던 이 종교개혁으로부터 우리가 본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온갖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이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교회는 다시 구해야만 합니다. 교회 역사상 참된 부흥은 항상 순전한 복음의 회복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구속의 유일성, 예수님만이 중보자 되심, 그리고 행위가 아닌 믿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성도 여러분, 이것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결코 변할 수 없는 영원한 복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선포되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주제들입니다.
교회는 오직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종교개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개혁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역사적 기념일이 아니라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원리, 원칙을 오늘날에도 보여줍니다. 바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말씀으로, 복음의 본질로 항상 교회는 돌아가고 개혁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교회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마다 하나님의 그 비상하고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금 살리시고는 하셨습니다. 이것이 항상 교회의 역사에서 반복되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하실 때마다 언제나 그 출발점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내용, 칭의, 그리스도의 의, 바로 이것이 회복될 때였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힘은 조직이나 건물이나 사람들의 수가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의 인기가 아니라 바로 말씀과 복음의 진리 위에 교회가 견고히 서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의 개혁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진리의 회복, 교리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 땅의 참 교회들이 언제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순전한 복음을 고수하며 마지막 때까지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빛을 비춰주셨건만 아버지, 오늘날의 교회는 또다시 그 어둠과 무지 속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자들과 연합을 이루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을 모독하려 하는 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손을 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거짓 종교로 단일체를 만들려고 하는 아버지, 참으로 그러한 이런 통탄할 만한 일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가 이토록이나 성경에서 멀어졌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들을 기 있는 자들에게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러한 시대의 징조를 잘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같은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교 개혁자들이 가졌던 그 열심과 충성됨을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셔서 교회가 거짓과 분리되고 더욱더 순결한, 더욱더 순전한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진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힘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